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1절부터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로마로부터 죽임을 당하면서 그 사람들의 피가 그 제물에 섞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어 저런 꼴을 당하였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은 이렇게 망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회개할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시는 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만큼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제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죄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또 교만하고 또 완악하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심지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70년대, 80년대 그때 전도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메시지가 전도할 때 먼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는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자녀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이라도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모르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축복해 주시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 정작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지 않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막상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쾌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받을 자고 구원받을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가지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죄를 지적받았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요구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의를 가져와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가 만약에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나에게 이로운 이야기, 나를 격려해 주고 나를 이렇게 북돋아 주는 그런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나에 대한 쓴소리,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구나. 그 천지의 기상을 보고도 너희가 내일의 날씨가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는데 왜 그런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역시 그것도 그 시대를 분별함으로써 이제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이야기고 또 불의의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또 나에게 닥쳐진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너희는 그것을 통해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그때그때마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라는 그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또 여러 가지 자연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내가 더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경각심과 함께 늘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회개할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철회된 것이 아니다. 잠시 유보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포도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뭐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것은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열매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그냥 심어 놓은 거죠. 자, 그러니 포도나무 가운데 수많은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하나 딱 있다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심었겠어요. 그러니 항상 이 무화과 나무는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왜? 목적이 요 나무 하나 심어가지고 여기서 무화과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주인은 항상 관심이 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찍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원지기가 간청을 하죠.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에 1년이 지나도 또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냥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큰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뜻으로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이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 아주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고 완전히 황무케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만큼 심판도 크다.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당할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지 그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또 내가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4월경에 잎이 나기 시작해서 5월이나 6월에 겨울 무화과를 내고 그리고 8월 말이나 9월에 여름 무화과를 내는데 여기서 이제 그 3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심은 지 3년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과실을 낼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심어놓고 이제 열매가 될 때까지를 기다렸고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또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인이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만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거의 다다랐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심판의 때가 이미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원지기가 간청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다다랐지만은 그러나 그 때를 조금만 더 늦춰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임하는 심판도 그 때가 조금씩 유보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내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뜻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기를 늦추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심판의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 때를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던 그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제자들은 당장 주님께서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몇천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주님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예수의 재림이 혹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거짓말 아니냐 이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때를 늦춰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때를 늦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때, 또 이방인의 그 수요가 찰 때,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든 그 때를 조금이라도 늦춰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때가 거의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한정 대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원지기가 여기 간청한 것은 딱 1년이었습니다.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찍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때도 그냥 무작정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종말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평안하다.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은 세상은 더 날로 좋아지는 것 같고 평안해지는 것 같고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냐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종결되어지는 그 시기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과원지기가 요청했던 1년의 그 유예 기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죠. 1년 가운데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끝자락에 도달한 겁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하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또 지옥에 갈 그런 미천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어떻게 믿는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도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기회를 줬는데 놓쳤으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여기 지옥에 왔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 자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내 안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점점 내 영혼이 무뎌져 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에는 정말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행위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고요. 그 회개라고 하는 그 속에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죄를 뉘우치는 것만큼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진실된 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놓지 않고 다른 것들만 내놓으니 열매를 요구하는 포도원 주인처럼 열매는 내놓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내놓으니 찍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 죄를 뉘우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걸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 그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로 의로운데 너는 왜 이 정도로 못해? 이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죄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도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 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그것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 안에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고집을 피우고 회개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연약한 존재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뭐 그 열매의 종류는 많겠죠. 충성의 열매, 기도의 열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그 기초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열매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들은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열매의 기초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회개에서 나오고 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내 의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고백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은혜의 때가 마감되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 속에 심령에 있는 그런 완고함과 또 영적인 무감각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늘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